고린도서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구약을 하다가 말씀 준비 중에 고린도전서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다 해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3절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 형제의 소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는 9절까지 읽었는데 왜 다시 읽는가 하니 우리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뜻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석해서 깨달은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늘 자주 가신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니 구약 성경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늘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드리면 그것을 읽으시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뜻을 설명할 때 그 뜻을 설명하는 예수님을 그때 말로는 성경 서신서를 보면은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말씀각자, 말씀론자. 말씀을 해석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을 읽어보면 그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론,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뜻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 총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총 제목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총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총 그 답인 제목인 답이면서도 제목인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총 제목을 알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목을 깨달으면 결과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우리 집 하는 찬송을 아까 미리 불렀습니다. 설교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텔레비를 자주 보시는지는 몰라도 그저께 설교한 윤석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무슨 제목으로 했는가 하면 일부 예배 때 청년들 상대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 윤 목사님은 핵심이 그
지금 한가위가 되어서 하는 그 핵심적인 교리를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주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렇다 해서 그 설교를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도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진리를 선포하는 데 대해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는 설교가 있고 베드로를 하는 설교가 있고 사도 요한을 하는 설교가 있고 다 그 설교하는 분들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걸 연구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 연구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왜 급히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신약의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은사 문제도 그렇고 또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명절을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긴 휴일이 없어요. 이 일이 원래 공휴일이 아닌데 이 중간에 끼었다 해서 대체 공휴일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대체 공휴일로 해서 토요일을 공휴일 안는데 그전엔 토요일 반날이라고 해서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죠. 반공일. 반만 일한 공치는 날이다 말이죠. 그래서 반공일. 지금은 토요일도 반공일입니까? 온공일입니까? 온공일이죠. 근데 월요일이 출근하는 날인데 또 쉴 거 있냐 해서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서 대통령께서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대체 공휴일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국무회에 통과돼서 법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므로 금년이 아마 앞으로 우리 살 때 그렇게 긴 공휴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체 공휴일의 계획을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이 시간에 내가 무슨 성경 한 권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대체 공휴일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놀러가기. 옳지, 놀러가기, 여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정답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연휴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을 보니까 또 내 마음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배웠다는 사람 중에 부러운 게 있다면 뭐예요? 너 시험 친 게 뭐지? 토익이요? 토익. 토익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 말 영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시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을 아는 목적, 글을 아는 목적이 뭔가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지식을 알려고 그러고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고 그 말에 따른 그림, 즉 글씨를 배워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계 지금 공통어가 영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문으로 된 서적을 잘 읽는 사람 할 때 의뢰권 사람들의 생각에는 원문이 뭐예요? 영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원문은 무슨 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세계 최초의 언어가 세모족입니다. 세모족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최초의 인류의 언어가 히브리어족이라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노아지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서부터 시작된 그 구음이 하나요 하는 그 하나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신약에서 쓸 때는 헬라어로 쓴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같이 해서 번역한 것이 72인이 번역한 보통 70인역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꺼내놓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를 알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싹군 목자고 참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그러니까 참 사역자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목자를 둘로 갈라놨는데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삭을 위하여 일하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 목자예요. 그래서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고 지금은 그런 목사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 목사들을 볼 때는 목사님은 목소리가 틀린 줄 알았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런 걸 늘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우리 목사님 설교도 이상하게 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되니까. 아마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식 설교를 좀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 저는 강의식이고 여러분이 다 신학교 학생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유치원서부터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신학은 왜 하느냐? 성경을 하나님이 본래 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깨달아야지 지 목적대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썼든 간에 우리가 성경 보니 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하려면 한 학기를 공부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중에 신약의 교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가장 잘 많이 받고 그것을 깨달으려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여기가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어느 성경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고린도전후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후서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슨,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예.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희들에게 써보낸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여러분이 읽을 때 지금 한가위인데 우리 한가위의 목적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적하고 너무 틀려요. 아까 윤석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내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딱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뜻은 내 뜻은 내 뜻은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누구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뜻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어디서 하셨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육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 면케 해달라. 이 잔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아까 자기 뜻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이 소리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7마디 하신 중에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신 한편 강도예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랬죠. 바울이 자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편지 발신자로 보내는 자로 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지금 데네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라고 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오경을 쓰게 하시고 그 오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잘못해도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저러는가 하는 것은 목사님마다 성격이 틀려요. 전하는 목적이 똑같으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설교인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자, 바울과 형제 소스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지금 신약 성경의 정경 27권에 포함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엄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걸 뜻을 우리가 무엇인가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이 감사하니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예도를 갖추어서 절배자 예돈 예자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방법은 내가 나가서는 되지 않기에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해 주시니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기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지요. 지성소에 복개 있고 복개 덮개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해마다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에서 가신 것을 성경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자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한 것을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만 이걸 설교하느냐?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오장 몇 절이죠? 때가 오래므로 5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생생히 되어서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에 대하여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조직이 단단한 지식을 먹고 조식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대적 젖을 먹는 자마다 이 일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지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사람의 연수로 따져보면 2000년이 넘었죠. 때가 오래됐어요? 어제 지나갔어요? 오래되었죠.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설교하신 것은 구약을 설교하신 거예요.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가 하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상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복받고 잘 살술로 착각하게 하게끔 설교가 잘못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복음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으니? 하늘나라가 가까운 걸 설교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내가 다시 급히 갈 테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있는 건 뭐예요? 성경대로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 너희들은 조급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겁내지 말고 나만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는 신부로 비유해서 따라섰어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고, 신부 대신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다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러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각가지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 때 대개 보면 고린도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설명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은혜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 중에 가장 귀중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예요? 쉽게 하죠. 말귀를 알아먹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귀를 알아먹도록 쓴 것이 성경이에요. 될 수 있으면 쉽게 쓰려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열어 보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건 신부만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신학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밤낮 노래로 불러서 춤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재미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깊은 뜻을 알라 이 말이에요. 어려서 다른 말 하는 것보다 그 성경 암송을 노래로 하는 것은 더 복된 거지만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재롱불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가 되어서 이제 마땅히 우리는 선생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 편지입니다. 이 편지. 이 편지를 깨달으려면 역시 무엇을 써야 깨닫는지 아세요? 안경과 같은 성경을 또 써야 깨달아요. 이 성경을 성경 없이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간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번 설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칠 때 하늘나라 이야기로 도저히 못하니까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 얘기 가끔 이솝 이야기에 나오죠. 저 세상이라는 게 있다. 거기는 텔레비전도 있고, 거기는 자가용도 있고, 거기는 저 지하철도 있고, 별거 다 있다 하면 우물 안에 우리가 믿어요? 못 믿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나가봐야 하는 거죠. 직접 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맛있는 꿀을 먹어놓고 말을 하려니 말이 돼야 돼. 꿀 맛을 좀 얘기하려니 말을 할 줄 못하려니 그와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말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벌이 애벌레에서 벌이 돼요. 그죠? 벌이 돼가지고는 그 벌이 꿀 속에 꿀먹으러 가죠. 나비도 그렇고. 또 파리도 그래요. 그 구더기가 돼가지고 이제 날려서 가죠. 근데 인간 스스로는 나는 파리만도 못해. 자기는 말한 줄 모르지만 그와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은 무슨 저 세상에 있어? 이 세상뿐이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 이 편지를 쓴다고 초두의 1절에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와 여러분까지도 해당되는 것을 미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았지만 제일 말씀 많은 교회. 거기 바울파도 있고 파대왕이 많아.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보다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했거든요. 게바파도 있고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심지어 그 파에 뭐 속하느냐 예수파면 되지 해서 예수파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이 파제. 그러면서 그것은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싹 전원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많은 교회들 얼마나 웅장한 예배단들이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되는가. 교회도 큰 웅장한 많은 곳에 가야지만 그게 교회인자. 그래서 우리 청교도 총회는 두 사람만, 한 사람이 설교하고 한 사람이 설교 듣고 그래도 교회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30명이 있어야 하나의 교회다. 그걸 부부가 모이면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약속했죠? 있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하게 봐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자리 잡고 계신 성령으로 내 영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전이 왜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46년 동안 짓고 아직도 완성 덜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해서 예수님이 제목에 성전 헐라고 한 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지신 거예요. 그 제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육체된 자기를 가리켜 말한다고 했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서론에서 본처럼 고린도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자체가 구별된 사람, 거룩하여지고, 거룩은 구별하여 세웠다는 뜻이죠.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교회는 이렇게 뽑아서 세운 거예요. 뽑아서. 뽑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뽑아서 세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은 거기까지.